그 다음에 신강이 불매하여 망고희우로다. 이 절집이 어느 절이든지 가면은 일중문에 이 개송을 많이 씁니다. 특히 이제 선종사찰에 이제 신자는 신비할 신자. 선악설을 주장하는 그 순자 그 체제도 보면은 막신호 일이라 하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신명나는 게 없다. 그런 사람도 그런 소리 했어. 그래서 이제 신강이라는 거는 우리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소소영영한 그 자리. 아주 한없이 받고 신령스러운 그 강명. 그 신기로운 강명이 어둡지 않아가지고 아주 그 신비로운 소소영영한 그 강명. 한없이 받고 한없이 신령스러운 그 강명이 어둡지 않아서 망고에 희우라. 망고에, 이게 아름다울 시자입니다. 아름다운 이제 도유자라고도 하고, 법유자라고도 하고, 아름다운 법이다. 아름다운 도다. 또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아름다운 말이야, 망고에 아주, 아름다운 아주 강명이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보면 아름다운 도다. 입차문내 하여서는 그러니까 요거는 일물자를 갖다 여기서 이렇게 표한 겁니다. 이 문에 들어와서는, 이 선문에 들어와서는 막존지혜하라. 아르마를 갖다가 두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서산스님께서 그 말씀한 주에 신강불매자는 그 신비로운 강명이 매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 위에서 소소영영, 그 아주 소소영영하다는 거, 유일물어찬이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그 본래부터서 한없이 받고 한없이 신령스럽다 하는 그것을 결론 지은 것이고, 망고희우자는 망고의 아름다운 도라. 이렇게 한 것은 위에 본불생멸, 본래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았다 한 거, 그걸 갖다가 결론 지은 것이고, 막존지혜, 아르마를 두지 말아라 한 것은 그 이 문장에 불과 수명생에 이름을 국집해 가지고 거기에 이름을 지켜서 국집에서 아르마를 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자리는 이제 혹 마음이다 하고 혹 부처라 하기도 하고 혹 중생이라 하기도 하지만은 그 이름에 따라 가지고 그 아르마를 내지 말아라 이제 하는 거, 그걸 결론 지은 것이다. 또 그 문이라 하는 것은 입차문내 막존지혜하라는 그 이문하는 문, 이거는 범성 출입이니 범부와 성인이 출입하는 뜻이다. 그 일물자를 그 미해해버리면은 범부가 되고, 그 이제 그 일물자를 갖다가 깨쳐버리면 성인이 되니까, 그 성인도 나오고 범부도 나오고 하는, 범부와 성인이 출입하는, 성인도 나오고 범부도 나오고 하는, 범부와 성인이 출입하는 뜻을 갖다가 뜻이 있는 것이니, 마치 하택 신해선사가 말한 바, 지지일자는 그 안다고 하는 글자, 이는 중묘지문이라 온갖 묘한 것은 문이다고 하는 그런 것이다. 우라는 건 슬프다 이렇게 두고, 우리말로 이제 할 땐 감탄사로서 이렇게 기어 명부득 명상부득하여, 그래서 명부득 상부득이라 그랬죠. 소소영영에서 부징생 부징멸, 일찍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명부득 상부득,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다 하는 명상부득,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일으켜서 이 말이 막존지혜, 그 지혜를 두지 말아라.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으니까 거기에는 아르마르로서 될 수가 없는 게라. 그 자를 깨쳐 들어가려면은 지혜를 두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것으로서 결론을 지었으니, 일편 갈등을 이 한 책에 말이야면 갈등은 자 시비 언설 갈등이라고 그러네. 언설, 시비 언설이 칡능클 말이야면 뒤섞여 있듯이 그래 엉클어져 있는 거, 그 갈등을 읽고 돕아라 한 구절로서 그만 다 깨트려버렸다. 신강이 불마야 망고희우로다. 입차문내야 막존지혜라 하는 그 한 개송으로서 일구로 다 깨트려버렸다. 그러나
시종 이래에 처음과 끝 시작할 때부터서 유일무르차니 거기에 종본 이래로 소소영령 명부 부징생 부징멸 명부덕 상부덕 하는 그 이래 한 해에서 이제 시종 이래에 하나를 해석하는데 중거 그 가운데 만행을 갖다 들었다. 우리 저번에 그 공부할 때 보니까 추력도 해라 별의별 놈 다 나왔죠. 육바람도 다 나오고 거기에 염불도 나오고 주력도 나오고 예배하는 거 별의별 놈 다 나왔죠. 여러 가지 그거 이제 조연에 우리 도 닦는 데 있어서 그 도를 갖다가 도와주는데 그 여러 가지 만행을 들었으니 요 세지 마치 그 유교 중용에서 세 가지 뜻이 있는 것과 같다. 그 유교 중용에 보면 시연일리하고 그랬어요. 처음에 한 이치를 갖다 말하고 그게 이제 천명지 위성이요 그러거든.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하고 솔성지 위도 도를 갖다가 성품을 갖다 따르는 것을 도라 하고 수도지 위교라 도를 닦는 것이 그 교라한다 이렇게 그 중용 일장에 나옵니다. 그걸 처음에 이제 일리를 말을 하고 가운데는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중간에는 이제 만사를 들어서 흩어서 만사를 이제 만들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제 일리를 갖다가 보였다는 게. 그래서 놓으면은 육합에 동서남북 상하 육합에 가져가고 그걸 거두어 드리면은 물러가서 그 밀밀한 그 진리자리에 감춰져 있다 하는 그 중용에 있는 그것을 갖다가 엮어서 지금 비유를 듭니다. 마치 세전의 삼위와 같으니 지혜 이자는 아르마리라 하는 그 지혜라는 그 둘 막존지혜하는 그 두 글자는 불법의 대해라. 불법 중에서 큰 해다. 그럼으로써 특히 그것을 들어가지고 마지막에서 이제 결론을 지으니 하택 신의 선사가 조계의 적자가 맏아들이 되지 못하고 방견이 됐다 이 말이야. 된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 지혜를 가지고 지자를 갖다 중묘진문이라고 그랬기 때문이다. 위니 개인내서 송을 갖다가 지어 말하기를 여사 이건 결론 짓는 겁니다. 이와 같이 거창해가지고 지금 이제 제일 처음에 일물로부터서 여기에 막존지야라 하는 여기까지 거창해서 그 임재종의 그 종기를 밝힌다고 하면은 설에 서쪽에서 오신 눈 푸른 스님이 웃을 것이다. 설의 백안승은 달마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달마대사가 웃을 것이다. 그러나 달마대사가 중국 선종의 제1조니까요. 그러나 필경여하오 필경이 어떠한가? 여놓고 이제 돌로 하는 거는 쯔쯔하고 이제 그 해를 차는 거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 아니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표현이 있습니다. 하고 고run이 그 애로운 밝기라는 거는 그 달이 그 떠버리면은 다른 것은 빛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홀로 애롭게 둥그는 게 둥실한 보름달 그것이 말하면 고요히 강산을 비치어서 강산이 고요하니 홀로 비치어서 강산이 고요하니 자소일성의 천지경이라 스스로 웃는 한 소리에 천지가 아주 놀래더라. 자, 이거. 고run이 독조 강산정하니 자소일성 천지경이라. 이것으로서 그 성가구감을 이제 그 서산스님께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산스님 그 제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명대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문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서산대사에 대한 그 우리가 이제 첫날 하려고 했는데 그 주지스님께서도 서산대사 또 보우대사 이제 도량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원급이 되고 해서 그때 안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보면은 우패는 이제 사명대사가 발문을 짓는데 앞에 이제 그런
이제 오른쪽 글이라니까 이 앞에서 이제 읽어온 겁니다. 내 조계 노화상의 태은, 노화상, 태은 사응이 저술한 것이다. 이렇게. 태은이나 이런 게 행장 소개를 안 해놔놓으니까 서산스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러 가지 또 있는 것을 내 나름대로 이 정리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행장을 내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래서 한 5분이면 될 테니까 이거 이제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또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출생과 성경이라, 서산대사 행장. 서산대사는 1520년 중종 15년 3월에 평안도 안주에서 아버지는 이제 완산채씨, 인간세자 장성할 장자 세창과 어머니 김씨 사이에 태어났다. 대사의 속명은 너여자 믿을심자 여신이고, 아이 때 이름은 구루문자 새학자 운학이다. 서산대사는 조실부모하였으나 9살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10살에 아버님이 돌아갔다 그래요. 하였으나 그 총명함이 뛰어나서 고을에 원우 도움으로써 12세에 12살에 성균관에 입학하여 유교를 공부하였다. 15세에 이제 스승이 모친상을, 성균관 대학을 요즘 이제 그때는 성균관인데 그 들어가고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도 별 뜻이 잘 안 맞아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친구가 아주 큰 유교 학자였대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여신이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전중과 어디에서 그 공부를 또 다시 시켰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스승이 모친상을 당해가지고 장례지내로 가고 난 다음에 그 학동들이 그때 이제 지리산 구경 갔다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쌍계사 거기에 갔다는 말도 있고, 또 쌍계사 위에 옛날에 이제 신흥사라고 지금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가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양설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쌍계사로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요. 지리산 유름에 나서게 되었는데 이때 쌍계사의 숭인 장로를 만나 불교에 입문하게 되었다. 대사의 본명은 시루자 고요정자 휴정이고 호는 청의다. 대사께서 묘양산에 오랫동안 거주하신 까닭에 서산이라고 하고, 금강산 백함에 주석하신 까닭에 백화도인이라고 자워하였으며, 성교 양경 판사의 자리를 사임한 후에 태은이라고 하였다. 33인을 그 교종의 12명인가 하고 20몇 명. 여하튼 여기에서 그 많은 뽑는데 선종 교종에서 1등으로서 봉사에서 허응 보우선사께서 그 문정항우 때 성가급제를 보여가지고 합격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있다가 이제 그 선종, 교종 합쳐서 도청석을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사임하고 나간 이후에 이름을 갖다 물러갈 태자, 수물은 자. 여기에서 이제 태은이라고 하는 그 호가 이제 그래서 생겼다 하는 겁니다. 또 불교의 입문과 수양자의 길. 서산대사는 요즘 말로 그 같으면 행자 생활을 3년을 했어요. 그 행자 때 전등염송이고 그 보는 글을 갖다 거의 다 마치고 3년 동안에, 그리고 거기에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초견성 한다고 어느 정도 심성을 깨치고 나가지고 기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산대사는 15세에 불문에 입문하여 영관대사에게 지도를 받으며 전등, 염송, 하음, 원강, 능음, 법화, 유마 등 수십 건의 경전을 정독하였다. 불교에 입문한 지 3년 만에
깨달은 바가 있어서 다음 같은 개송을 읊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견새 우는 소리를 듣고 창밖을 바라보니 봄빛 가득한 저 동산 바로 내 고향이로다. 여기에 한문으로 보면 홀문두 제창이에 보통 이렇게 방금 읽은 대로 번역을 하는데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호련히 두견새가 창밖에서 우는 소리를 듣고 만한 눈에 보이는 봄산이 모두 다 내 고향이더라. 저 바깥에 우주 만유 온갖 것이 다 내 고향이더라. 경어스님 말이야면 깨치고 나서 삼천대천세계가 내 집이더라 뭐 하는 그런 식으로 또 시를 읊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물을 길어 오니까 물을 길어 돌아오다 고개를 문득 돌이키니 무수한 청산이 흰 구름 속에 있네. 이건 이제 한문대로 하면 급수길에 홀해수라. 물을 길어 오다가 호련히 머리를 돌이키니까 청산이 말이라면 백운 중에 무수히 이제 솟아있더라, 감춰있더라, 이제 이런 거. 그래서 18세에 수민장로로, 그런 개송을 읊고, 그때부터는 이제 승려가 될, 그야말로 발심위성이지, 발심해갖고 참으로 이제 성이 된 기라, 이는. 그래서 18세에 수민장로로 양육사를, 경성 일선선사를 수계사로, 또 부용 영관선사를 전법사로 하여 수계득도 하였으니 본명은 그때 휴정이라고 하였다. 서산대사는 명산 그런 게 이제 제찰 모든 절을 갖다 찾아다니며 수도하던 중 어느 날 봉성이 이제 요즘은 남원이라요. 남원을 지내다가 우연히 한낮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크게 깨치고 다음과 같은 오도송을 지었다. 그 오도송이 말이냐면 발백, 신비백, 고인, 직루설 그래요. 머리는 쉬어도, 머리는 하얗게 되어도 마음은 쉬지 않는다고. 머리는 쉬어도 마음은 쉬어지지 않는다. 고인, 직루설이라 옛사람이 그렇게 누설을 했다. 이 얘기를 했다. 그래서 금청 일개성, 지금 말이야면 한낮에 다구는 소리를 듣고서 장부 능사필이라 대장부가 능히 해야 할 일을 마치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오도성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 오도성이. 홀뚝 작아져 두두 지차이라. 이거는 문득, 자기 것을 갖다가 깨달아서 얻고 나니까 두두물물이 다만 말이면 이것뿐이더라. 이거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 네? 심해의 무물이라. 마음 바깥에 다른 물건이 없고 전체가 그것뿐이더라. 그래서 84,000 대장경이 금보장이 그래. 원시 일공지라. 원래 하나의 빈종이더라. 이 스님은 경에 대해서 많이 보고 해놔놓으니까 경 같은데 그런데 끄달리는 생각이 많거든. 그러니까 첫 깨치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의 종이지 그게 별것 아니더라. 그러니 불견, 법견하는 그런 기내가 그게 끄달리는 그런 게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서산대사는 나이 30에 첫 번째 승과에 응하여 도장원으로 뽑혔고 그 이후에 교종판사 도대사가 되었고 또 3개월 후에 선종판사 도대사를 겸하여 선교 양경의 동설자로서 불교 중흥의 막중한 임무를 지게 되었다. 여기에 봉은사 여기에서 그랬다는 게. 그 이후에 이 서산대사 가시고 나서 또 보우대사가 다시 여기에 주지로 옵니다. 그렇게 되는 거. 그러나 38세에 간직을 버리고 다시 산으로 돌아가서 금강산에서 반년, 지리산에서 6년, 정진한 뒤 묘양산에서 돌아가 주석하였다. 서산대사가 보면은 지리산에 그렇게 많이 한 40대까지는 거의 다 지리산에 살았어요.
그 전하는 말에 의하면은 지리산 넘에 이제 그 또 단속사라고 있습니다. 저 산중 쪽에. 거기에서, 저 유교 규감, 또 도교 규감, 성가 규감, 이렇게 이제 그 세 규감을 썼는데, 거기에서 뭐, 성여신이라고 하는 유교학자가 그 유교를 문치 만났다고. 그게 이제 성가 규감, 도교 규감, 유가 규감 그랬던 분이. 그 판각해 놓은 것을 싹 불을 질러 버렸대. 그래가지고 그만 어떻게 속이 상했는지, 그 당시에는 뭐 그 2조 때 도성에도 발도 승려들 못 들어놓게 했으니까 뭐 어떻게 항이라도 하겠어요. 그래 뭐 속이 상해서 지리산에 그만 떠나버리고 그 후에 그만 저 금강산, 묘향산 저런 데 가서 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리산에 그 서산대사의 발자취가 아주 많습니다. 내가 우리 지금 7불에 주지하는 내 상자되는 분이 그 지은 토굴도 서산대사가 이제 살고 있는 원통함이라고 그거도 있고 또 의신사라고 그 지금 빈터만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그 서산대사가 많이 계시다 그러고 지금 이제 7불 밑에 그 신흥이라고 신흥사 학교 있는데 거기에 내은제감이라고 서산대사가 거기에 오랫동안 계시고 거기에 차에 다시를 지어놓은 또 시가 많이 있고 한 그런 이제 그 유적들이 그대로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칠불사에서 서산대사가 오랫동안 계시면서 또 기와가 이제 그 집이 세니까 기와 낙성시를 지은 그런 문헌도 지금 이제 그 전하고 이제 지리산에 한 40대까지 거기가 그 지리산에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금강산에서 지으신 또 삼몽시라는 게 있어요. 그 행로봉시는 다음과 같다 하는 거. 이제 삼몽시라는 게 주인몽 설객, 객몽 설주인, 금설 이몽객이 역시 몽중인이라는 거. 주인의 꿈을 손에게 말하고 손의 꿈은 이제 주인에게 말하니 이제 두 꿈을 말하는 그 나그네도 또한 꿈속의 손이었더라 하는 또 이런 말이라면 그 또 시가 있고 또 그 서산대사가 그 당시에 정여립이라고 하는 여립, 거기가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켰다고, 거기에서 연루되었다 해갖고 서산대사도 그 서울까지 붙들려 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선조대왕이 그 요즘 말로 하면 그 당시에 친히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좋게 표현을 하니까 그렇지, 국문을 당한 거지. 결국 보니까 도저히 그런 반란에 연루될 그런 말이야면 그 스님이 아니더라는 기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그 시를 한 수 막 지어주고 그럽니다. 여기는 이제 왜 그렇게 거기에 연모에 말이자면 그 관련이 되었다고 소문이 났느냐 하면은 행로봉시라고 그 시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이 행로봉시가 그 망국도성 여의지리요 청가혹을 양예계라 하는데 망국의 서울은 개미집이요. 그 여러 나라 서울이 개미집이고 청고의 호걸은 그 하루살이라 하는데 여기 이제 예계라고 하면 초파리라고 왜 있죠. 그 초파리 같은 것들이라고. 그 다 시원찮은 놈들이라고 이제 요리 봤어. 그런 게 요 망국도성이 개미집이라 했으니까 임금님 계시는 서울을 갖다 개미집이라 하고 청가호걸들이 하루살이 같은 놈들, 초파리 같은 놈들이라고 해놓으니까, 거기에 그런 욕심을 품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말이 나오겠냐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밝은 달을 배개하고 일창명을 청어침에 무한송풍문부제라. 밝은 달을 배개하고 고요히 누웠으니 끝없이 부는 솔바람, 가정곡조 아래네, 이렇게 의역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직역을 하면 말이 잘 안 돼요. 이 행로봉시로 인하여서 1589년 정일의 난에 연루되어 모함을 당하였으나 선조가 대사의 인격과 성품에 감동하여 묵죽 한 폭을 하사하였는데 그 하제는 다음과 같다. 대나무를 한 폭 그려서 하사를 하면서 거기에다 실을 하제,
그 그림에다 시를 하나 적었어요. 그럼 뭐라는 거에는 엽자 호단출 근비 지면생이라. 그 잎은 그 붓끝으로 붙어서 나왔고 뿌리는 지면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 종이에 그려진 거니까. 원래 무견령, 달이 떠도 달이 와도 그림자를 볼 수가 없고 바람이 불어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운자가 날생자하고 소리성자가 그 운자거든요. 생성 이렇게 두 자 따가지고 그러니까 차운을 한다고. 차운은 이제 그 운자를 가지고 그 시를 갖다가 거기에 맞춰서 짓는 것을 차운을 한다고 그럽니다. 차운을 해서 뭐라는 거예요? 여기에 선조대왕의 그 시는 보면은 그야말로 그 대나무가 그림대나무지 산대나무가 아니거든. 서산대사의 시는 들어보면은 그러면 그야말로 산대가 돼. 여 뭐라는 거는 소상일지죽 성주 필단생이라 소상강의 그 한 가지 그 대나무가 성주 필단생 임금님의 북끝에서 나왔다. 산성 설행체에 이 산성이 행을 사르고 이제 그 기도하는 곳에 말이야. 행을 사르는 곳에 여벽이 대추생이라 잎상마다 가을 소리를 띠고 있다. 그 대나무 잎상마다 가을 소리가 막 우수수하게 막 난다고. 그 시를 보고 가지고 막 아주 감탄을 했다는 게. 그래가지고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그 몽진길에 올랐을 때 또 평양성을 탈환할 적에 그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갖다가 국가를 돕고 해서 이조불교는 호국불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생기게끔 됐다는 게. 호국구세를 위한 활동이라. 그래, 임진내난이 발발하자 선조는 서산대사를 8도 16 독천섭에 이제 8도, 그 당시에 8도니까 16종. 그 종파가 그때 16종파가 있었다고 그래요. 16종 독총섭에 임명하니 서산대사는 자 의승군을 장설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애적을 물리치는데 앞장섰다. 그 후에 75세에 왕의 허락을 받아서 모든 일을 사명당, 유정가, 내묵당, 처형 등에게 일임하고 묘양산으로 들어가셨다. 이때 나라에서는 국일, 도대사, 도선사, 부종수교는 자 종을 갖다가 붙들고 교리를 갖다가 세운다고. 부종수교, 보제, 등계존자란 호를 내렸다. 열반, 그 서산대사께서는 금강산, 지리산, 묘항산 등기를 왕래하였는데 따르는 제자가 항상 1000여 명이나 되었고 그의 법을 이은 제자는 70여 명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고명한 제자는 사명당 소문, 기여당 영규, 내묵당 철영, 중간당 해안, 자운당 선의 등을 들 수 있다. 서산대사께서는 85세에 산내의 대중을 모아 설법을 마치고 자신의 초상화를 보며 80년 전 것이야 80년 후 아시거라. 이 것자는 이제 3인칭 대명사를 할 때 이제 여기는 또란 것자가 아니고 저 것자라고 그럽니다. 이게 80년 전에는 적의 나이더니 이제 그 초상화를 보고 80년 후에는 내가 바로 저로다라는 개송을 읊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유정, 그러니까 사명대사, 유정과 처형에게 유서를 남기고 가보자 하고 앉아 입적하셨다. 저술로서는 서산대사의 저술에는 성가규감, 성교석, 성교결, 성교결이 이제 좀 입적하신 성철 전 종경스님께서도 이것을 이제 교재로 많이 사용하게 하거든요. 거기에서는 도서저료, 이런 것은 강은 교재를 빼고, 성교결, 대주해예선사 도노입도 요문,
이것을 갖다 였어요. 이 성가구감은 그 교재로 안 쓰고, 그건 왜 그런 거는 이 성가구감 보면은 도노하고 점수를 주장을 했거든요. 이 성가구감 이 자체가 도노 점수인데, 난 이제 성교결 그 말년에 가서는 그러면 도노 돈수인 그 선을 갖다가 서산대사도 그 역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도노하고 점수한다는 말이 성교결에서는 안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성교결을 한번 이제 우리가 읽어보려고 하는데, 그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교결, 이런 거, 또 도가구감, 유가구감이 있다. 이 외에 서산대사의 중심사상을 잘 나타내는 신법요, 또 신법요초, 운수단, 또 설선이 등이 있다. 서산대사는 불교 교종과 선종에 능통할 뿐 아니라 유교와 도교에도 능통했고, 또한 출세간의 일뿐만 아니라 세간의 일에도 능히 참여하는 등 강대무변한 도력은 범인으로서는 측량하기 어려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그 이조 불교를 대표하는 이제 큰 아주 그 스승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지은 그 서산대사 지은 것을 사명대사가 이제 그 발문을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막 어지간히 돼서 요 정도로 이제 그 집에 가서 읽어보시든지 한번 모두 다 읽어보고 하십시오. 저는 여기 한 32~3년 전에 하면 그 정도 될 겁니다. 여기에서 운어 스님께서 주석하실 때 역경 연수원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연수원 1회가 있었고 2회가 있었던데, 그 2회 연수생으로서 그때 여기 올 때 그때는 뚝섬 봉은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룻배 타고 그때 이렇게 여기 들어왔어. 그럼 요 앞에 여기는 전체 그만 논이고, 그때 이제 한창 개발을 하려고 뭐 포크랭이로 막 파놔놓고 막 이렇게 할 때 진틀밭이라서 비가 오게 되면은 장화 막 이런 거 안 신으면 다닐 수도 없는, 이때 여기에 와서 그 2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출가할 때 출가한 동기가 사명대사 그 이종익 박사가 쓴 사명대사 그 소설을 보고, 일본에 가서 막 신통 내는 것 보고 나도 그 막 신통을 내고 하는 도인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 범어사 가서 또 출가를 했고, 또 이 성가규 가면은 범어사에 음송호 스님이라는 그 강사 스님이 계셨어요. 일제 때 그 대학을 나오시고 또 그 대학 다니면서 사서삼경을 다 배우셨대요. 그걸 갖다 이제 다 배우고 금강산에 가서 30년 동안 백곡을 하면서 선을 닦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효가 나는 바람에 피련 와가지고 범어사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글을 잘하니까 강사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스님에게 이 성가규감을 아주 다 배우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내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부득방가하라, 예? 놓치지 말아라, 나 지내지 말아라, 초리 흥신하리라. 이제 초리 풀 속에 몸이 자빠진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뭐라고 그 스님 표현하는 거는 속지 말아라, 말에 떨어질라, 뭐 이런 걸 그때 다 배우고, 또 뭐 여하튼 또 그 칠불에 또 내가 복원을 하면서 6.25 때 여순 반란 때 불이 났어요. 50년 때. 그래서 이제 불 나버린 것을 복원을 할 적에 여러 신도들한테 내가 이제 시주 받을 때 서산대사 말씀을 갖다가 내가 많이 인용을 했어. 뭔 말을 했는 거에는 서산대사는 한 시대 이조불교를 대표하는 그런 말하면 큰 스님이신데도 이 기와가 새는 거, 기와번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면 그런 글이 나옵니다. 막 너무 동서로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밤에 너무 힘이 들어서 잠이 잘 안 오고 밥맛이 없다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런 큰 힘도 그랬는데 내 이 칠불 싹 불타버리고 없는 이것을 내가 범성으로서 복원을 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 우리가 절을 짓는데도 사람 보고 시주하는 데가 있고 터 보고 시주하는 데가 있다. 사람 보고 시주하려면 보통 그 스님이 최소한 절에 들어온 지 몇십 년 되려면 한 40이나 5, 60 이렇게 되면은 그 스님이 절 지어갖고 얼마나 오래 계시겠느냐. 그렇지만은 터를 보고 하는 데는 이 터는 말이야 100년이고 1000년이고 만년이고 가니까 이리 좋은 명성지 칠불 같은데 이런데 시주를 하면은 얼마나 복이 많이 되겠냐. 예? 그러니까 여기에 시주하라고. 그래서 이제 서산대사 이렇게 한 또 인연이 많고 또 서산대사 살던 토굴터 그건 또 한 군데 복원하고 지금 한 군데 이제 의신사라고 그게 터는 터를 사가지고 내가 닦아놔 놓고 아직 복원을 안 했는데 이제 나 이제 뜻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지금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임이 서산대사하고 또 이 보문사나 이런 인연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게 그저 글이나 이 글자대로 졸졸 새기는 정도로 됐는데 그래도 금년같이 더운 날에 여러 이제 모두 청중이 이렇게 또 오시고 또 이러한 법석을 갖다가 마련하신 주지스님 이런 분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지스님 이런 법석을 마련한데 큰 박수로서 한번 은혜 보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더운데 이렇게 이제 저는 이 서산대사의 말씀 이것을 혹시 제 말이 들어가 가지고 이 좋은 훌륭한 법이 좀 잘못 전해진 것이나 아닌가 하는데 송구스러운 마음이 또 많이 생기기는 합니다만은 잘못된 말보다도 그래도 서산스님 말씀대로 전한 말이 더 안 많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저하고 여기에 이렇게 여름에 들은 여러분들 같이 자축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로 한번 뜻을 맞춥시다. 여하튼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성가교감은 마치고 다음에 성교결이 아마 1시간이나 그때 시간 상황 봐서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끝마치겠습니다.